요즘 그 분위기가 세상 분위기가 좀 그렇죠.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코로나19가 좀 수그러드는 것 같더니 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델타 바이러스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또 이게 급 확산되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어요. 또 거기다가 지금 이상 기후 현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뭐 큰 유럽 같은 데는 막 큰 홍수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뭐 터키나 저기 러시아 시베리아 같은 데는 지금 오랜 가뭄 때문에 자연 발화로 큰 산불이 지금 뭐 터키 그리스도 그렇고 일어나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피해가 많아요. 굉장히 좀 요즘 우울하죠. 어디 가서 크게 웃는 것조차가 조금 머쓱할 정도로 세상 전체 분위기가 우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중에 일부는 이런 어떤 현상을 보고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말세의 징조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즘 또 생겨났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말 이것이 말세 징조일까? 오늘은 또 마침 설교 본문이 세상 종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종말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 이 종말은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개념이 뭐예요? 종말은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임과 동시에 최종적인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이 안에는 구원이 완성된다는 개념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심판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좋아하는 사람들, 종말이 왔으니까 너무 좋다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드디어 구원이 완성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또 반대로 종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최종적 심판을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겠어요?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겠죠. 반면에 누가 그러면 종말을 무서워하겠어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종말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자신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는 거죠. 두 번째는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에 대한 이해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게 되면 자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도 제대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쉽고 또 간단하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할 테니까 얼마나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쉽게 한다고 설명할 텐데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오늘 설교를 좀 잘 들으시고요. 이제부터는 종말을 막연히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종말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종말은 우리의 구원과도 또 하나님 나라와도
서로 이렇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일까요? 또 구원은 이미 일어났나요? 아니면 나중에 일어날 건가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나요? 아니면 앞으로 임할 건가요? 네. 종말, 구원, 하나님 나라, 이것은요 모두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다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승천하신 이후로 이 땅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어떤 변화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변화예요. 첫째가.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심으로 인해서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신학적 표현이 있잖아요. Already not yet. 무슨 말이에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이 개념. 뭡니까? 이미 이런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종말이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고 이미 시작된 종말 가운데 있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이미 시작이 되어가지고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벌써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에 보면 그 두 가지 비유를 곧바로 연결해서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도되 자란 후에는 졸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를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예요? 점점 확장되고 있고 점점 자라가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완전히 자랄 때까지, 완전히 찰 때까지 이 자라가고 있는 과정을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현실에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고 종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합니까? 실감을 못합니까? 실감을 하세요? 실감을 못하세요? 아마 실감을 못하실 거예요. 대부분이. 왜 그러겠어요? 이미 시작되었는데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완성된 개념을 갖고 지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기대감으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거와 전혀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구원받은 삶을 못 누리고 못 느끼고 사는 거죠. 하나 더 예를 들게요. 우리가 구원받은 최종 완성된 상태를 우리들은요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최종적 구원의 상태는 그 하늘에서 이 땅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와서 사는 거를 말해요. 그냥 그 하늘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야.
그렇게 보면 지금 죽어서 하늘나라에 지금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엄밀하게 보면 우리와 똑같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과정 속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 완성된 구원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나 우리들이나.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성경의 맨 처음 나오는 언급이에요. 이 앞에는 새 하늘 새 땅 창조하겠다는 말 표현이 없어요. 여기 이사야서에서 지금 처음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면 우리가 살아갈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에 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거든요. 이때는 이미 약속대로 이사야서에서 약속된 그대로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까지 얘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서와 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우리가 딱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전까지는 모두 이미 시작된 구원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우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완성된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그 도중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아시길 바라요. 아멘.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이 중요한 대목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대목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출발하는 대목이에요. 그 다음 대목은 그러다가 이제 육신이 죽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가 이 땅에서 이제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가는 하늘 있잖아요. 가는 소위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대목. 그다음 세 번째 대목은 그렇게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아직 안 죽고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올림을 받고 이미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하여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 우리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최후의 심판을 받는 대목이 또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대목이 뭐냐면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거고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거예요. 구원의 상을 누리면서. 이렇게 우리 구원의 과정에는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근데 이 중요한 대목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대목, 그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중요한 대목이 뭐냐? 그 결정적인 대목이 뭐냐?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목숨 갖고 살고 있을 때에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후에 심판받을 때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왜? 이것이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성된 구원을 받느냐, 최종적인 심판을 받아 불못에 떨어지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대목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멘? 예. 자, 이렇게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하나님은 이미 구약 성경 때부터 이미 여러 가지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뭐 그걸 일일이 열거하면 너무 많으니까 시간적이 모자라고 제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예수님 십자가 사역의 예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구원의 결정적인 중요한 열쇠잖아요. 그 예표는 바로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 그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예표는 바로 가나안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은 재림 후 성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데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어. 이해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실시간 채팅 이해되시는 분들 이해라고 써보세요. 이해. 이해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런 종말을 잘 이해하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소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이해라고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미래에 완성될 구원만을 소망하며 현재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될까요? 아니죠. 성경은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미 출발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을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완전하지는 못해도 지금은 완성되는 과정이니까 결코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하지는 못해도 하나님 나라다운 모습을 추구는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다운 모습은 도대체 어떤 거냐? 그게 궁금하시잖아. 그죠? 바로 하나님 나라다운 모습을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기뻐하며 즐겁게 사는 모습이에요. 그게 18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도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억지로 이런 식으로 살아야만 해?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 이렇게 우리 삶을 구속하는 거야? 이런 불평과 원망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땅에 살면서
몇 년을 살아야지, 뭐 얼마를 살아야지, 막 이런 걸 건강을 걱정하고 죽는 것을 걱정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연결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은 건강하게 즐겁게 살려고 하는 그런 방향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의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하게 살려고 막 운동도 하고 음식도 골고루 먹고 마음도 평안하게 갖고 이거 좋은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 사는 모습이야. 그러면서도 인상 쓰기보다는 웃으면서 즐겁게 해피하게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 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인상 쓰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사는 게 아니라니까. 자, 얼굴도 펴요. 얼굴도 펴. 웃으면서 즐겁게 내가 오늘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오다가 이렇게 그래도 교회 오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런 마음 갖고 사는 게 하나님 나라 사는 거라고. 뭐 큰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그럼 하나님 나라 사는 모습 어떤 걸까요?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21절, 23절까지 얘기인데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두 가지예요. 심는 대로 거두고 수고한 대로 거두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믿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육적인 것을 심어서 육의 열매를 맺는 것은 멀리하고 영적인 것을 심어서 영의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수고하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잖아요. 이것을 안다면 영적인 일에 더 많이 수고하는 것에 우리가 인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많이 수고했으면 많이 거둘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많이 심고 내가 많이 수고했는데도 이 땅에서 다 못 누렸어, 못 거뒀어. 그렇다고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왜?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일쓴 것만큼 다 못 얻었다고 너무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다 책임져 주시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좋은 것을 심고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좋은 일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을 부담으로 느끼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 조화로운 평화를 추구하는 모습이죠. 24절에서 25절까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조화로운 평화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약육강식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에요. 이리와 어린 양이 사자와 소가 서로 상생하며 사는 것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는 이러한 온전한 세상이 어렵죠. 한계가 있죠.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추구는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멀리해야 해요. 거리를 둬야 돼요.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그것을 흑백으로 갈라가지고 선과 악으로 몰아가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원리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어떻게라도 조화를 시켜서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들은 이러한 조화로운 평화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완전하지는 못해도 이미 시작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을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사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경과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심플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한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도덕적인 삶을 살려다가 오히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외식에 빠진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어떤 거냐?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비유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죠.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나오는 말씀, 좀 길지만 한 절씩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비유에 보면 제사장, 레위인, 강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가졌어요. 그가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한 거예요. 그에 비해서 사마리아 사람은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관심 갖고 공감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뭔가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행하면서 살아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잘 알지만 우리가 항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행하면서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못 살아요? 공감하는 것도 훌륭해요. 관심 기울인 거 훌륭해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실천까지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실천 가끔씩은 해, 우리가. 그래도 가끔씩은 한 번씩 해. 근데 맨날은 못하잖아. 항상은 못하잖아.
이렇게 행동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그렇게 실천까지 행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제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네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런 마음은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또 한 절씩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보면 하나님의 눈에 누가 더 의로운 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세리예요? 네? 세리죠. 사람들 눈에는 바리새인이 더 도덕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리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회개하는 낮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세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그래서 회개하는 낮은 마음이 하나님 눈에는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거나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 측면은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아직도 사탄과 죄의 영향력이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완벽하게 못 살아요. 그래서 또 다른 한 측면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으면 즉각 회개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온전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도, 완벽하지 못해도 최선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럼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은 구원을, 당신이 생각하시는 구원을 차근차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완성해 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거고, 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드디어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믿는 자들은 비로소 완성된 구원을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면서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거죠. 바라기는 구원을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을 갖고 그것만으로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큰 오산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못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어요? 그 어불성설 아니겠어요?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야 자연스럽게 죽어서도 하늘나라에 가는 거고, 예수님 재림할 때도 부활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된 구원을 누리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 이것을 믿으시고 이제부터는 정말 무서워하지 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종말이 왔다는 얘기는 우리의 구원이 비로소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기뻐할 일이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할 일이지.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매 순간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셔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오는 거거든요. 우리 그때 다 만나서 행복하게 삽시다. 아멘.